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전에 없었던 새로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 망대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지역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중요하게 초청했던 분들이 또 열매를 맺어서 또 오전에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한 어른분들은 한 1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우리 렘넌트 기간까지 합하면은 한 25명 정도의 축복의 분들이 또 새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다시금 또 복음을 양육을 잘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지요. 내가 계획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나서 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지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아시고 미리 계획하신 그 뜻대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주시고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원래 초청되기로 하셨는데 한 분께서는 오늘 다 준비해 놨다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어머님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고요. 어제까지 또 오늘 여기 오기 위해 가지고 무슨 옷을 입을까까지 다 정해놓고 이제 옷도 다 세팅해 놨는데 갑자기 새벽에 이가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못 오셨지만 그분들도 진짜구나, 이분들 하나님 계획 속에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개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도 이렇게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역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다들 너무 선하시고 그 다음에 다들 열심히 사시고 또 성실하게 사시고 또 진실하게 사시면서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결핍과 쪼달리는 인생을 막 사시고요.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는 현장을 소개하게 되면 지금 제가 사역하는 한 사람 중에 마약을 손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마약을 하고 이 마약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고분분투하다가 내가 감옥에 가야 되겠다, 감옥에 가는 것이 끊을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물어봤습니다. 마약을 어떻게 손대게 되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도 모르겠대요. 자신은 어느 날 열심히 살고 노력도 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의지와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마약 환자가 돼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라, 니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해라 라고 많이 얘기했지만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 의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때로는 잘 말해주고 또 때로는 강하게 얘기해도 그것이 전혀 답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알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권사님 집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계속 집중을 하면서 이 행복한 복음을 누리고 있고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이 마약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축복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분이 또 다른 한 분을 이렇게 초청해 오셔가지고 복음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나도 모르게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요직에 있고 또 전문 현장에 있는 분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공황증이 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패닉 상태가 오더니 호흡이 어려워지고
또 심장이 너무 아프고 또 피할 수 없는 두통과 또 패닉 상태로 너무 고통당해가지고 그것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고통당하면서 혼자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제가 많은 주부들을 만나고 또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드는 생각들과 또 자멸감과 모멸감과 또한 나를 잃어버리고 끝이 없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통당하면서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공황증에 시달리는 이 남성분들과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 여성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병원 약입니다. 병원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병원 약에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신경 안정제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게 말이 너무 좋죠. 안정을 시키는 좋은 약이구나. 그런데 사실상 안정제가 아니고 신경을 죽이는 약입니다. 그 약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입이 어눌해지고 생각도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잠시는 괜찮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성입니다.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그 약도 안 들어서 약의 알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그 안 당해보면 절대 모르거든요.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죽고 싶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독입니다. 이제 약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 먹었다 안 먹었다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안 먹게 되면은 또 그런 상황이 올까봐 불안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낮에는 계속 얘기도 할 수 있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또 잊어버리는데 밤에는 고스란히 나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 8시간, 9시간의 그 어두운 터널을 나 혼자 걸어가는데 두려워가지고 이 밤이 안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부 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노력하는데, 나는 이까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문제가 와가지고 이 흑암이, 이 어두움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뒤덮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나 자신을 꼭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오라고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 불행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난 자유할 수 있는가? 혹시 나는 매여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을 보니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돈을 모으려고 막 저축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뒷돈이 빠져나가고 또 원하지 않게 내 삶이 무너지고 어느 날 나에게 무기력이 와서 경제활동도 되어지지 않고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는 상태. 혹시 여러분이 그렇고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축복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원하지 않는 여러 악습과 중독에 빠진 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향정신성 약물, 그 다음에 수면제, 스틸록스라 해가지고 이 수면제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상태, 그 다음에 여러 신경제 약들, 여기에 내가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또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도박,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악습, 그 다음에 게임, 뭐 후대들은 그렇게 수 있겠죠. 지금 청소년들이 전부 다 게임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냥 머리 식히려고 한 시간 정도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상태, 그게 문제거든요. 누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술 없으면 안 되는 상태, 중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음란, 여러 가지 나에게 와 있는 악습과 중독, 내가 시험 치면은 다 안 할 거예요. 내가 도박, 술, 뭐 음란, 마약, 그 다음에 여러 약물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오선지 그 시험에 딱 이렇게 찍으라고 하면 전부 안 해야 되고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100점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안 그렇다는 거죠. 내 삶은요, 완전히 중독되어 있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멸되고 무너지는 가정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시달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악몽과 가위 눌림과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 의한 롤로제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환청과 또 실제 우상을 많이 섬긴 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귀신이 보일 수도 있어요. 집에 귀신이 있고요.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타인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내가 시달리니까 또 때로는 돈 사고도 내고 경제활동도 안 되고 빛에 쪼달리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늘 잘해보려고 투자도 하고 또 열심히 했지만은 지금 와보니까 여러 가정이 지금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혼과 또 자녀들 간의 갈등과 여러 문제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내 목적은 이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건 없습니다. 다 행복하려고 노력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원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오는 것이죠. 자녀들은 우리 사랑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근데 그 갈등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가정의 우환과 저주가 끊이지 않고 때에 따라서 저주와 우환이 계속 들이닥치면서 또 원하지 않는 병의 그 시간표가 나에게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남 이공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있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전도 대상자 포럼을 하라 했더니 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몸에 시름시름 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상은 없고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점쟁이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신을 받아야 되는 운명이다. 거기 빠져 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자. 신 받기 전에 만나자. 아직 신 받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다행히 신 받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돈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신을 안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다.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해야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기획해보자.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부 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온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온 문제들인데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내가 뭐 잘못했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이 방법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 내가 적선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많이 빌고 내가 업보를 쌓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 정신력으로 이기고 극기를 해야 되는구나. 나의 잘못으로 온 문제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은 나의 잘못인 줄 알고 나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나에게 오게 됐습니까?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고 어머니 배에서 지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존재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영세전 문제가 어느 날 나에게 온 것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임했고 내게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는 죄와 그 죄의 대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행위로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그 내가 행위했던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행위하기도 전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죄가 원죄입니다. 그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뭐 잘하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이 영이 떠난 그 상태를 그 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같지만은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죽음 이후에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는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내가 짓지 않는 죄지만은 이 죄의 대가를 내가 다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고통을 내가 다 당하는 것이죠.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내 영혼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 악한 영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악한 영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완전히 고통 속에, 멸망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우리 가문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있어요. 저 미국에 총기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총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몇십 명, 몇백 명 죽인다. 그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층에 13층에 15층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린다. 여러분들은 5층만 올라가도 벌벌 떠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서 올라갔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다. 그것은요,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내가 도박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알고, 술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알고, 약물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끌려가잖아요. 사로잡고 있는 존재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죄 문제, 내 영혼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사탄 문제를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영적 사실 모르고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좋은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좋은 대학교 가면 내 인생 풀릴 줄 알고, 서울대에서 카이스트에서 엄청나게 자살합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가면 행복 얻을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도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인 줄 알고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러나 더 없는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의 기준입니까?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렇게 준비했다가 결국은 마찬가지 오는 것이 죽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성공이 맞습니까? 이것들이 진짜 성공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100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붙어 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죽는 파트가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 끝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의 새로운 시작인데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은 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 관건은 죄 문제 해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죄 문제, 내게 적용된 그 죄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에게서 빼앗겨 있는데 이 사탄에게서 완전 해방되어지는 것, 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 관건은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것, 사탄에게서 완전한 해방, 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공황장애 갖고 정신병 갖고 가정이 무너진 것 같고 중독되어 있고 여러 어려움과 무너져 있지만 이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문제가 어느 날 나에게 와가지고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베푸시려고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게 걸려있는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을 부활로 완전히 꺾으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또 내 영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오늘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능력과 수준과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면 참된 구원을 받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며 전에 없었던 참 평안이 임하며 내 인생의 참 성공이 시작되어지며 원하지 않았던 여러 운명과 팔자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참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증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돈과 명예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은 실패한 인생, 죽음 이후에 심판 이기지 못하고 지옥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내 문제 같지만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를 오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축복이 오늘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꼭 모아보십시오. 이거는 마음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눈을 꼭 봐주세요. 지금 저의 얼굴을 쳐다보고 계시지만 저의 얼굴을 보시면 계속 시험만 드실 거고요. 눈을 꼭 감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은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은 지금 내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 의지와 내 지정의로 그 마음 문을 여시면 돼요. 여시고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죄의 대가를 받고 악한 영에게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믿음으로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육신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24시간 동행하시면서 내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집에 돌아가시면은 그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또 잠을 청하겠죠.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전과 다른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 영적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때 일제의 모든 거 빼앗기면은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우리 후대들 인재들도 다 뺏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면은 이제 빼앗긴 게 많기 때문에 회복할 것이 많겠죠. 찾을 것이 많겠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을 통해 가지고 예배와 또 말씀, 기도, 또 찬양,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빼앗겼던 것, 어떤 분은 건강이 빼앗겼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신이 빼앗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가 빼앗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가정의 행복이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회복하시는 새로운 영적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깨닫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걸음마다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